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금 도발적인 표현으로 오직 성서라고 하는 원리를 사실 성서에서 찾기가 어렵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차보람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세례 교리 교육을 돕고 있는 차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부터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쉽게 연락을 못 드리다가 이번 주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또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나요? 조직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직신학으로 석사도 공부를 했고 또 이제 박사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직신학 분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THM 하기로는 이제 폴 틸리히의 시간과 영혼의 어떤 상호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했었고, 성공회 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에서도 제가 폴 틸리히의 교회론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으로 가톨릭의 서브스탄스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리를 중재하는 교회로서의 성공의 교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었고, 영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는 제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또 로안 윌리엄스, 세라 코클리 이렇게 세 명의 신학자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석사 때까지만 봤을 때는 좀 틸리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좀 이게 미국 신학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박사학위랑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요? 원래는 그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학부가 물리학이 맞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론 천문학, 천체 물리학 혹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우주론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신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겼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닐 때 주말마다 병원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많이 나가고 또 제사 문제 이런 걸로 집안에서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신앙과 관련된 큰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세계의 기원이라든지 또 생명의 시작이나 종말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탐구와 신학적 탐구의 관계, 또 뭐 종교적 탐구와 예술적 탐구의 관계, 이런 문제, 또 복음과 문화의 관계,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폴 틸리의 신학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의 방법론,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매력을 느끼고 매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계선 위에서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관계로서 연구하는 틸리의 신학에 제가 매료가 되었었고, 이원석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틸리 신학을 소개받고 연신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또 틸리 신학을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의 어떤 책 제목처럼 망치로 신학하기,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약간 니체적인 신학이어서 약간 해체하는 그런 신학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직 후보자로 훈련을 받고 또 서품을 받고 교회 안에서의 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발타살이라고 하는 신학자, 또 로안 윌리엄스와 사라 코클리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들, 교회의 신앙 안에서 신학을 하는 학자들, 그래서 이제 성공회 안에서는 뭐 사제 학자 전통 혹은 신학자 성직자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는 그런 학자들의 신학에 제가 또 이제 매료가 되었었고, 다행히 저희 지도교수께서 저의 연구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좀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신학하기라고 하는 그런 해체적인 주제에 관심을 했다면, 지금은 굳이 어떤 비유를 들자면 좀 정원을 가꾸는? 그래서 좀 어떻게 물을 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교리 교육을 좀 돕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정원을 가꾸는 어떤 신학자의 일 중에 하나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또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학위로 연구하신 그 3명의 학자들은 좀 이런 것과 관련된 학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맥락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고대 교회가 하느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기도해온 그런 신앙의 전통들, 네. 그런 전통들에서 끊임없이 현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이제 그런 신학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초월 안에서 내재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로안 윌리엄스나 뭐 사라 코클리도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있는 그 고전 유신론적인 신학 안에서는 하느님과 세계는 결코 동일한 존재론적인 층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언제나 이 세계의 존재의 근원으로서 끊임없는 존재의 힘으로서 그 존재를 지탱하고 떠받치고 창조했고 계속 창조하고 있고 마침내 새로운 창조로 이끄시는 그 세계의 근원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하느님이 존재의 근원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느님의 초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느님이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끊임없이 이 세계를 향해서 당신의 존재와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선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세계에 가장 급진적으로 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으로 생각하면 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존재론적인 층위의 구별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둘 다 이렇게 이차원 평면으로 놓고 보면 이 도식이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존재다. 우리는 평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그리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이게 약간 틸리적인 개념이랑도 비슷하지 않나요?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틸리히의 그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중에 종교 철학의 두 유형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우주론적인 유형과 존재론적인 유형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롭게도 틸리히가 참된 방식의 신학적인 그 종교 철학이라고 제시하는 유형이 이제 존재론적인 유형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틸리히가 강조하는 부분도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의 존재론적인 유형이 강조하는 그 존재의 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잘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틸리히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보다 더 연결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틸리히의 신학에서도 연결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제가 석사 때 공부했던 틸리히의 신학,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공부한 뭐 발타사르와 윌리엄스와 코클리의 신학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조직신학적인 그런 연결성을 좀 발견하고 있기도 하고요. 성서와 이런 교리, 신학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성경이 먼저인가, 전통이 먼저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거죠. 성서와 전통의 관계.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계시헌장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 성서와 전통, 그리고 교회의 관계이기도 한 거고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었던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그 몬트리올 보고서에서도 역시 성서와 전통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리의 발전, 그리고 성서와 전통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구어스마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WCC의 몬트리올 보고서나 또 계시헌장인 하느님의 말씀에서 공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서와 전통은 상호 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통은 성서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또한 성서는 전통을 통해서 확증되고 교회 안에서 읽혀지는 그러한 상호 내재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상호 내재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전통이 성서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긍정하기도 하면서도 그것을 조금 더 전통과의 상호 내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책 안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경구를 이 성서와 전통의 관계에서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로부터 신학이, 교리가 흘러나오는 건데, 성서는 바로 이 예배와 기도 안에 있는 책으로서의 성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와 교리의 관계를 양자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살펴야 된다. 그래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경구가 여전히 우리가 성서와 전통을 고민할 때에도 중요한 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경을 그럼 뭘로 해석하지? 진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하면 이게 계속 고리가 돌게 되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딱 어떤 일관된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성경 해석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지?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금 도발적인 표현으로 오직 성서라고 하는 원리를 사실 성서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성서라고 하는 원리는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고, 이 원리는 그것의 여러 가지 어떤 오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제도와 노력과 이론이 우상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종적인 권위로서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해석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온전한 방식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등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직 성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는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교리적 혹은 신학적 전제 안에서 그 오직 성서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서 자체를 해석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리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서와 전통을 상호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새롭게 고백하게 되면서 모든 보편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믿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성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전통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도권, 교회,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 되는 점, 특히 이제 우리와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다양한 종교들, 그리고 특히 영지주의에 대항하면서 교회의 신앙을 정립했었던 그 신학의 규칙, 신앙의 법, 그 레귤라 피데이라고 하는 그 규칙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서를 읽고 또 어떤 것이 성서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그 처음에 신앙의 규칙대로 성서를 읽는 것이 성서를 읽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해석학적인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인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